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대개 환경을 살피고 상황을 분석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본문 31절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여기서 그날은 앞서 본문에서 보았던 바로 그날입니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승리의 날이며 동시에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렸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추격했습니다. 아얄론은 믹마스에서 서쪽으로 약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크게 승리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승리보다 다른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들이 지친 이유는 단순히 전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24절에서 사울이 내렸던 금식 명령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전투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32절에 나타납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백성들은 전리품을 얻자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제대로 잡을 겨를도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피를 빼고 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백성들은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까지 어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경솔한 열심이 결국 백성들을 죄의 자리까지 몰아넣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33절에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뜻인 거죠. 결국 이는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필요를 앞세운 불순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배고픔 때문에 그 말씀보다 자신의 욕구를 앞세운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필요를 먼저 선택한 데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큰 돌을 가져오게 됩니다. 큰 돌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 큰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그 위에 올려놓고 피를 빼낼 수 있는 임시 제단 역할을 하는 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핏째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본문 34절에서 사울은 해가 진 뒤에 고기를 먹도록 합니다. 이제 금식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더라. 왜 성경은 굳이 처음으로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사울은 왕이 된 지도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 지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 사울의 신앙의 늦은 반응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섰던 사울이 이제야 예배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이미 문제는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제단을 쌓고도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은 승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욱 큰 승리를 원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와서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본문에서 보면 가장 영적인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사울은 또 행동하려 하고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께 묻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침묵하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니 38절부터 그는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입니다. 결국 제비를 뽑습니다. 먼저 백성과 왕가를 나누고 다시 사울과 요나단을 나눕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단이 선택됩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찾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랬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을 먼저 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시작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사울을 단지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범인을 찾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이후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더 크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찾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다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환경 탓, 다른 사람의 죄, 그것들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